나가세 의심 버리고 하네 걸어가세 기도 위에 서서 생각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나 여기에 모든 약속 있는 자에게 변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가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정답 위에 아무 증거 없어요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이 있습니다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습니다 땅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주일 때도 주의 비로 변함없네 솔로몬의 후기보다 욥의 고난도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가 세상의 부귀영화 아무리 유혹 손짓하나 고생 중에 인내하며 최우승이 이루어지라 세상 권력 등에 없고 믿는 자를 만나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세상의 힘 얼마가 며 인간의 힘 얼마가 나 하나님의 심판날에 견디지를 못하리라 저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죽음의 길 피하라며 나의 발길 막지 말라 내게 맡긴 양을 위해 나의 혈의 병마 위에 우리 주님 하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세상 권력 중에 없고 듣는 자를 못받아 어리석은 사람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불쌍히 힘 얼마가 며 인간의 힘 얼마가 나 하나님의 심판날에 견디지를 못하리라 저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의 길 죽음의 길 피하려고 나의 갈길 막지 마라 내게 맡긴 양을 위해 혈의 평화 위에 하늘이 누님 하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주님의 은혜는 여전합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우리를 싸울 것은 별이 아니고 우리를 싸울 것은 문제 아니고 나의 권세 맞서 싸워버리고 죽을 영원 살릴 것이 한 마음으로 힘써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나가세
말씀하셔서 아멘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평안이 있으라네 성령은 평안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아멘 성령 받으라네 성령 받으라네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이 평안이 드네 아멘 할렐루야 평안이 말씀하셔서 전도합시다 전도하여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전도한다네 전도한다네 아멘 할렐루야 전도한다네 전도한다네 깨어있으라네 깨어있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시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깨어있다네 깨어있다네 아멘 할렐루야 깨어있다네 부르짖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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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응답하라네 응답하라네 할렐루야 응답하라네 응답하라네 찬양하고 우리 이놈의 아무 정도 아니에요 믿음만을 가지고 성을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많이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니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우리들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한 시간에도 저희들 찬양 예배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면서 이제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자 이렇게 또 불러 모아 주셨음에도 아버지 하면서 이제 저희들 심령 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보좌에서 흐르는 성령의 생명수가 저희들 각자의 심령 속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기도합니다. 정치라는 모든 사람들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까지 자기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 탓 남 탓이 아니라 자기 죄로 인정할 수 있는 모든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 둘러스 샘물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이곳에 죽어가는 영혼, 잠자는 영혼, 기르는 영혼들이 아버지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 했사오니 우리 모두를 주님의 산 증인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한 시간에도 우리 유경석 목사님 밤에 세워주셨사오니 깊은 마음의 묵상에서 나오는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을 전할 수 있는 특권 또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주님을 이름을 부르지는 않으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면 저를 왜 이대로 남겨두십니까? 저에게 찾아오셔서 마음을 보살펴주시고 삶을 개선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깊은 곳에서 나오는 탄식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 탄식의 소리를 듣고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은 이미 얻어진 것을 믿는 그런 기도의 말씀을 가지고 한 시간 교제를 나누고자 하는데 이 말씀 가운데서 오직 주님의 성령만이 함께 해주시고 인간의 사사로움이 나타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영혼의 성령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며 지금 이 순간도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 달이 이렇게 더 지났네요. 어제까지 2주간 출장을 다녀왔었는데요, 지방에. 그래서 어제 저녁에 와가지고, 어제 저녁에 오니까 밤 11시 반이더라고요. 그래서 있으면서 또 이제 1월의 마지막 밤이었잖아요, 어제가.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 말씀 관련해서 출장 가기 전에 쭉 정리해 놨던 것을 이제 메모하고 다시 묵상하고 성경을 읽어보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한 달이 지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이고 또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런 경험했던 일인 것 같아요. 저도 신앙생활 쭉 하면서 이미 받은 줄로 믿고 살아갔던 것들이 어느 시점이 되니까 그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받은 것이 많으니까 이건 의심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별로 묵상하지 않고 당연히 그렇지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주 성경 말씀이 이제 주제를 하면서 이걸 내가 너무 식상하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해서 이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이 마가복음 11장 말씀이 무화과 나무가 이제 말랐던 이런 상황들이었고 이 내용인데요.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이 마가복음 11장 20절로부터 보시면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해 주시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본문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 삶에서 저희가 이제 올해 1월 1일 날 죄의 점수를 들으면서 많은 부분들을 계획을 했잖아요. 올 한 해 이것도 하리라 저것도 하리라, 작년에 못했던 거 올해는 꼭 이뤄야지. 나름의 버킷리스트도 쭉 정리해보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저 앞에 제 책상에 앉아있는 거기가 제 다이어리인데 다이어리에다 1월 1일 날 쭉 적었어요. 몇 가지. 올해 이걸 꼭 해야지. 그리고 이제 적어놓고 지났는데 어제 보니까 이게 1월 31일인 거예요. 아 이것 봐라. 또 이들에게 한 달이 가네. 그러면서 그 중에 한 달 동안에 뭘 준비를 했지? 올 한 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하는 것을 뭘 준비를 했지 하다가 어제 이제 깜짝 놀란 게 하나가 있었어요. 개인적으로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를 되게 잘했거든요. 되게 잘하고 주변에 저한테 이렇게 교회 가겠다는 사람들이 막 찾아오더라고요. 생긴 게 그렇게 생겨서 그러나 봐요. 되게 착하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어제도 이제 저희 사업 파트너 중에 한 분이 천안에 계신 분이 계세요. 리더스 교육평가원의 조미경 대표님이라고. 그분하고 어제 이제 올 한 해 계획을 가지고 쭉 이제 같이 협의를 하는 과정 중에, 그분은 천주교에서 세비를 받으셨던 분인데 제가 이제 성경 이야기를 쭉 하니까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됐는지 하나씩. 그게 이제 그간의 전도했던 경험으로 보면 그렇게 지나고 나면 어느 시점에선가 교회를 좀 추천해줘요. 어디 가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걸로 대체적으로 귀결했어요. 그래서 저희 진주에 경남 진주 지부장이 있는데 진주 지부장이 동일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1월 23일 날 처음으로 그 진주 지역에 있는 교회를 갔어요. 다녀와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다녀왔노라. 그리고 아침마다 잠언을 읽고 있다고 저보고 이제 잠언 읽었던 내용을 정리해서 카톡으로 보내줘요. 저 열심히 별 하나씩 보내주고 있어요. 잘했다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이미 저한테 이제 그런 이제 확신이 있는 거죠. 나는 전도를 아주 잘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전도의 은사를 주셨어. 의심하지 않아. 누군가 나하고 대화를 하고 나면 다 하나님을 영접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이제 나름의 확신. 이게 이제 오늘 본문하고 연결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을 거듭나기를 원하는 게 누구든지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 안에서 한마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주 지부장 같은 경우에는 그 같은 파트너가 있어요. 그 파트너는 교회를 너무너무 싫어해.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그분도 제가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도 이제 그렇지요 반대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저에게 주어진 달란트 같아요.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달란트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2월의 경우에는 사실은 새해, 그러니까 1월 1일 날 새해에 다짐했던 약속들, 다짐들이 실천으로 옮겨지는, 구체적으로 실천으로 옮겨지는 그런 시기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2월 중순에 보면 또 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한 게 설 되거나 추석이 되면 정말 제가 참 잘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다 생각하는 게, 저희 가족들이 명절 때는 다 모이면 같이 찬양을 하거든요. 저희가 7남매예요. 부모님하고 7남매하고 이렇게 있고 조카들도 있고 이런데, 그 같이 찬양할 때마다 거기서 오는 은혜가, 그러니까 울컥한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집에도 이렇게 명절 때마다 찬양이 흘러 넘친단 말인가.
거기서 오는 은혜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어쩌다가 우리 집에 이런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 온 가족들이 이렇게 복음 안에서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니까 한 상에 부모 형제들 한 상에 둘러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이런 과정들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희가 제 집에서 제가 복음의 씨앗이거든요. 어쩌다가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고 그런 그 힘을 주셔서 그리고 그 통로로 쓰셔서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으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위로가 있는데 제가 5번째니까 제 위로가 누나하고 형하고가 4명이 있잖아요. 근데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제가 첫째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첫째예요, 제가. 네, 장자예요, 장자.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서울에 이제 가족들을 만나면 그렇게 이제 찬양하고 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어쩌다가 우리 집에 이렇게 복음이 들어와서 한 가족이 이렇게 둘러앉아서 찬양을 할 수 있는가. 이게 아마도 저에게는 이미 받은 줄로 여기라 라고 하는 이 확신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 행복한 경험들과 현재 상태가 미래에도 그러하리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주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올 한 해 1월 1일 날 제 종수를 들으면서 올해 이거 주여 이러한 것을 이루어 주소서 하고 이제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계획의 시작은 정말 간절한 기도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때 눈물의 기도를 했던 기억이거든요. 작년에 이렇게 보살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이러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걸로 믿습니다. 이걸 다 이루어진 이후에 2026년 12월 31일 날 주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주께서 이루어 주셨구나. 이거를 감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세운 계획 위에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우리가 일의 작정은 사람에게 있으나 결국은 일을 완성하는 것이 여호와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경영은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모든 것들이 그 경영은 주님에게 있다는 것처럼 우리가 세운 계획 위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고 하는 것, 그게 기도고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쭉 오늘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주제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이어가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우리의 의지는 아니었다. 우리의 의지는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다. 과연 그러하고 있는가? 미래에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이다. 라는 깨우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게 진정한 은혜이고 감사이고 축복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거듭났을 때 우리 가족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시고 가족 구원을 이루어 주소서라고 했던 모든 기도들이 순적하게, 물론 이제 중간에 아버지로부터 이제 강목으로 얻어맞고 낯을 들고 쫓아오는 그런 과정들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진지한 마음이 그대로 전해져서 그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출석하시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사하다.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도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제 읽으면서 많은 부분들을 위로를 받고 확신을 얻잖아요. 힘을 얻고. 제가 이 믿음과 관련해서 제일 이해하기 어렵고 정말 하나님이시다.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가면 어려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여호수아 6장에 나와 있는 여리고성 전투였습니다. 이게 사실 여리고성 전투를 보면 여호수아 6장 12절 말씀이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6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 6장 2절에 보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이 여기 있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습니다. 아직 여리고성을 전쟁도 시작 안 했는데 이미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이미 받았다는 거잖아요. 여호수아가 받아들이지 않고는 이스라엘 민족이 받아들이지 않고는 그들의 믿음인 것이고 하나님은 이미 주셨던 거잖아요. 이미 주신 거.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렇구나.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마저도 공격도 하기 전에 시작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네 손에 붙였다. 내 손에 넘겨줬다. 여호수아가 이걸 받아들였으면 그대로 된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인데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전투 경험도 많지 않은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조금 그 시간을 좀 주시면 저희가 작전 계획을 잘 짜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되 그 결과는 저희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이게 인간적인 생각 아닐까? 아주 일반적인 생각일 것 같아요. 이게 이성적인 생각이잖아요. 아주 이성적인 생각, 접근이잖아요. 사실은 이제 성 하나가 무너진다는 것 자체는 외적으로부터 침입을 받는다는 것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야생의 여러 가지 짐승들로부터 공격을 받는다는 것이기도 하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리고성 입장에 봤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넘어온다고 했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녹았다고 했는데 얼마나 방비를 많이 했겠습니까? 정말 방비를 많이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대로 됐더라. 그런데 그 과정은 하라는 대로 했더니 매일 하루에 6일째 6대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그리고 나팔을 불고 외치고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더라. 이게 믿음이었구나. 이게 기도였구나. 저희가 여호수아 6장을 읽으면서 이게 진짜 믿음이고 이게 진짜 기도였구나 라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나에게도 여호수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나에게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주셨는데 나는 과연 여호수아의 믿음을 갖고 있는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지금 이 순간도 저에게 말씀하시고 저에게 나타나고 계시는데 과연 나는 여호수아의 믿음을 갖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의 저의 차이가 아닐까.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그래서 다시 한번 뉘우치면서 여호수아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는다고 하면서도 과연 그러한가를 한번 되새겨봤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벽을 허무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 성벽을 허무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 그걸 기대하는 것. 이것만큼 행복하고 짜릿하고 살만 나는 게 또 있을까? 이게 저번에 이제 김영수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그 과정들 말씀하실 때 속으로 굉장히 많이 아프기도 하지만 저게 믿음이구나.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가는 그 간증을 하셨잖아요. 하면서 그렇지 어느 순간에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이 어떤 면에 보면 장애물인데 그 장애물을 건너뛰면 그 디딤돌인 거잖아요. 장애물 자체를 건너뛰면 딛고 일어서면 그 디딤돌인 것처럼 내 앞에 장애물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들어서 쓸 일이 많기 때문에 장애물을 높게 했고 강하게 했고 단단하게 하셨구나. 그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히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이 감당하는 것도 이 문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감당하게 하는 것도 주님이시고 그 위에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면 믿고 감사하고 가는 게 맞다. 김영수 목사님 제가 2번 들었거든요. 3번 들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젊었을 때 그와 이런 이야기를 저걸 감당하니까 그 위에 서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 그대로 행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일 다이나믹한 게 사실은 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 아닙니까? 다윗과 골리앗 싸움. 어렸을 때 만화로 되게 많이 봤어요. 교회 다니기 전에, 믿음을 갖기 전에 그 맨날 나왔던 이야기잖아요. 이거 다윗과 골리앗. 성경에 있는지도 모르고 다윗과 골리앗은 알았어요, 먼저.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와, 이게 다윗이라는 왕, 젊은 청년, 소년 다윗이 정말 어마어마한 믿음을 갖고 있었구나. 이 상황을 되짚어보면 그렇잖아요. 되짚어보면 사무엘상 17장 46절에 보면 이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이게 다윗의 말이잖아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신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이게 제가 정말 이거는 어마어마한 말 아닙니까? 아니, 사람들이 다 골리앗 앞에서 쓰러져 넘어 죽었는데, 아니 이 소년 다윗이 앞에 나가서 당당히 하면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른다고 딱 급격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과거의 경험들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경험들을 17장 36절 보면 34절부터 쭉 읽어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미 저 경험했습니다. 정말 곰과 사자를 이 경우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 이거 저로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양떼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저에게 먼저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아니 곰과 사자도 이기게 하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블레셋 군대, 저 사람이겠습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와, 얼마나 멋있는지. 간이 배 밖으로 나오는 이 정도 나올지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그 만약에 사울의 입장에서 생각했다면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에서 정말 그 경험을 가진 그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결과를 이뤄냈다는 그게 강한 신뢰를 갖게 하고, 그게 하나님을 진짜 그렇지, 하나님이 이루시면 하나님이 행하시면 못할 일이 없지라고 하는 그거를 한 번쯤은 찔림이 됐거나 깨우침이 됐거나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다면 애야, 여기 이곳은 전쟁터야. 가서 아버지에게 돌아가거라. 전쟁은 우리 갈 테니 너는 그냥 가 있는 게 낫지 않겠니? 이곳은 그냥 놀이터가 아니야.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사울이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울의 입장에 봤을 때 그 전쟁터에 나가도록 했던 것은 지푸라기로 잡고 싶은 심정도 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너가 그 양을 칠 때 하나님께서 그 양떼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곰과 사자 입에서 건져냈다고? 그런 경험이 있다고? 네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때가 있다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네가 그 경험이 있다면 그래, 내가 너를 믿어보마. 내 갑옷을 한번 입어봐라. 그리고 전쟁에 나가봐라. 그리고 나서 다윗은 골리앗에게 나아갔고 승리를 하는 이런 기적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골리앗은 이미 쓰러진 폐장인 거잖아요. 곰과 사자와 같이. 곰과 사자는 하나님을 욕하진 않았지만 골리앗은 하나님을 저주했고 욕했던,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 다윗의 끓는 열정,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요즘에 제가 작년 한 해 하고 올해 하고 제일 많이 의지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엘리야의 빗소리, 너무나 유명한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고 힘을 주는 말씀이잖아요. 열왕기상 18장 41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3년 6개월 사마리아에 기근이 나고 있는데 세상에 빗소리를 듣는다고? 이건 도대체가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전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되 이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것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지 7번째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는 걸 봤는데 6번째까지 갔었을 때 보통의 사람 같아서는 이게 아닌가? 좀 그랬을 법도 한데 정말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거를 보고서 이미 빗소리를 들었던 엘리야는 아합에게 이 비가 내려서 큰 비가 내려서 마차가 기동하기 어려울 테니 미리 좀 움직이기 위해서 내려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마차가 기동하기 어려울 겁니다. 당연히 믿고 했지만 사실은 그 말을 해놨지만 6번씩이나 아무 변화가 없었을 때 믿음이 없었다면 그 초조함은 그대로 사환에게 드러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하는 믿음의 우리의 결정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제일 그 신약 시대에 오면서도 제가 많이 울었던 눈물을 흘리면서 봤던 그리고 나는 이러지 말아야지 라고 했던 게 열문둥이였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정말 저도 이 9문둥이 같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 말씀을 보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런데 이 안에 보면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고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한 구절이 끝납니다.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겉옷을 버리고 나아갔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겉옷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이제 그 주석 성경을 좀 봤어요. 이 내용을. 그랬더니 맹인들 특히 이제 이 사람들에게 나병 환자들에게 이제 보냈는데 이 사람 중에 정말 믿음대로 그러면 이제 세상에 뭐 어떤 그 말씀만 있었잖아요. 말씀만 있는데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나아갔고 제사장들에게 보이려고 나아갔고 그러면서 다 깨끗함을 받았고
그 결과를 믿고 나아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루어졌음을 알고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9명은 예수님께 찾아가지 않았을까? 왜 감사함을 몰랐을까? 과연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딱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됐다. 그런데 원하는 방식대로 된 것은 단 한 번도 없다. 지금도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반드시 다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 9명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 있는가? 과연 나는 그 9사람 중에 한 사람인가? 주님께 나아왔던 한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그 홍해를 건널 때,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널 때 한 발 내디뎠던 그 믿음들이 그대로 이제 드러나는 게 가나의 혼인 잔치잖아요. 그래서 2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따지고 보면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는 것까지 그냥 일반적으로 물을 채웠을 것이고, 그런데 이 물을 눈에 보이는 거 그냥 물이었을 거잖아요. 하인들이 봤을 때도. 그런데 이 물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을 믿고 한 발을 떼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최상급 포도주가 되는 이런 기적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홍해를 건넜던, 한 발을 내딛었던, 요단을 건널 때 한 발을 내딛었던 그 제사장의 마음처럼 이 하인들도 물을 항아리에다 채워놓고 한 발을 내딛으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더라. 과연 나는 그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걸 믿고 정말 한 발을 내딛고 진짜 그 물을 가지고, 내 눈에는 아직 보이는 건 물밖에 아닌데 그 물을 가지고 연회장에 갈 수 있을까? 이거 물인데요. 연회장에 보면 이게 뭐냐고 물어볼 텐데요.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저의 성정상 따지고 보면 주님 이거 그냥 물인데 이걸 들고 가면 연회장에 뭐라 그러겠습니까? 저희가 꾸중 듣지 않겠어요? 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이 하인들은 그렇게 따지지 아니하고 채우라고 하니 채웠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니 갖다 주었더니 이게 믿음이 아니겠는가? 이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이건 이미 아주 좋은 포도주가 돼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그 발을 옮기게 했고 실행하게 했고 결과를 하게 했지 않았을까?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 말씀을 보면서 과연 저 자신을, 이 말씀들을 하나씩 성경들을 뒤져보면서 정말 내가 나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미 받은 줄로 믿고 있는가? 믿고 있다고 하는데 어디까지 믿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받았다고 믿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죽은 나사로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는 거잖아요. 이 죽은 나사로 이야기가 요한복음 11장 14절 이하의 말씀인데,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정말 그 앞절에 보면 나사로가 11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죽은 나사로 앞에 선 예수님, 그리고 이 말씀에서 죽은 나사로가 그 나사로를 불러내기 전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미 살아날 것을 믿고 그렇게 기도했던 예수님. 과연 내가 제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아버지 이렇게 이루어 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나는 기도할 수 있을까? 그렇게 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였습니다. 우리의 계획, 제가 이제 그 들로스 샘물교회 오면서 저는 사실 들로스 샘물교회 출석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걸 강하게 믿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전혀 들로스 샘물교회 딱 2번밖에 안 와봤었거든요. 그전에 와본 것도 들어와 본 건 딱 한 번 들어와 봤고요. 당시에 한 번은 그냥 차 한잔 그 마시자 그래서 왔던 게 처음이었고 한 번은 그냥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들로스 샘물교회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로 자리를 옮겨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들로스 샘물교회 출석한 이후에 제 삶이 많은 부분들이 정리돼 가는 걸 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21살 때 처음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21살 때 군대 가기 전에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저에게 첫 번째 주어졌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네 삶 가운데 완성해 봐라라고 하는 비전이었습니다. 우리 박정호 목사님이 비전을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일하거든요. 21살 때 군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에 있는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의 삶을 성경에만 있게 하지 말고 현실에서 할 수 있도록 네가 한번 해봐라. 이게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고 제 사명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데 그간에는 들로스 샘물교회 오기 전까지는 그냥 사명이었었고요. 준비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들로스 샘물교회 오면서 많은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압니다. 그걸 저는 개인적으로 그 프로젝트 이름을 노을지하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노을지하 프로젝트. 그 안에는 3가지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철로역정 교회 네트워크입니다. 신앙인들이 보통 볼 때 성경에 대해서 서로가 이견이 없고 철로역정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종파마다 교단마다 약간씩 그 해석이 차이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근데 갈등하지 않는 요소가 2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성경이었고 성경에 대해서 서로 간에 신뢰하고 있으니까요. 2번째는 철로역정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신뢰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 21살 때 그 노을지하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 그렇지. 그렇다면 대한민국에 여러 교단이 있어 서로 갈등한다면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존 버년이 신앙인의 삶으로 녹여낸 게 철로역정이라면 우리의 삶이 철로역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면 철로역정에 있는 메시지를 공유할 수 있는 전국의 교회 네트워크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게 진짜로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의 삶이 아니겠는가. 이곳에 내 삶을 바치겠노라 하고 여기까지 오고 있었습니다. 왔는데 들로스 샘물교회 와가지고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있고 왔는데 들로스 샘물교회 오고 난 다음에 3가지가 변화가 있었어요. 제 개인적으로 제 삶에서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제 철로역정 교회 네트워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2번째로 있는 게 자서전이었습니다. 그 마을에 그 교회 옆에 교회에서 자서전을 쓸 수 있도록 해서 서로 간에 이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현재 나를 보고 미래의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자서전 쓰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교회에 와서 처음에 지난주에 3주 전에 그 말씀 유동술 목사님께서 들로스 153 찬양 선교단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노을지하 프로젝트에서 빠져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그 공간이 찬양 선교단이었구나. 뭔가 하나가 비어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항상
뭔가가 비어 있었어요. 저희가 나름대로 30년 넘게 계속 기획을 하고 준비하고 기도해 왔으니까 나름대로 많은 부분 채워졌다고 하고 다져졌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꼭 비어 있었던 거예요. 뭐가 비었지? 고민하다가 있는데 유동수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둘로스 153 찬양 선교단을 한번 기도해 보세요. 말씀하시는데 찬양이 빠져 있었구나. 정말 기도가 빠져 있었구나. 그러면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는 기도라는 게 하나님을 설득하는 과정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수용하는 과정이라는 걸 누구든지 잘 알고 있는데 찬양이 그것을 공식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과정들인데 찬양이 빠져 있었구나. 기도가 빠져 있었구나. 그런데 둘로스 성물교회 왔더니 35년 동안 그냥 계획만 하고 있었던 것이 이렇게 또 채워지는 거야.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경이로웠어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경이로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씀하면서 나의 노력이 계획이라는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미 마침표가 찍혀 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미 마침표가 찍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마침표를 믿고 오늘을 살아내라 라고 하는 것이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다시 읽어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정말 계획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계획은 내가 했지만 이 계획마저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고 그리고 계획이 성취되는 것은 나의 노력으로 된 줄로 알았는데 사실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됐더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더라.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의 삶,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이스라엘 여호수아의 믿음들, 그리고 빗소리를 들었던 엘리야의 기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도우지 아니하셨다면, 인도하지 아니하셨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 마침표는 이미 찍혀 있다. 그 마침표는 이미 찍혀 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 마침표를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고 확인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저희에게 주시는 진정으로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승리의 함성을 불렀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 우리 삶에도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성취되고 있고 성취됐으며 앞으로 성취될 것이다. 그리고 고침을 받기 전에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갔던 나병 환자들처럼 우리의 삶 또한 이미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고 확인하는 시간들로 각자가 했으면 좋겠다.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진정 저희가 경험하는 것이고 경험했던 것이고 경험하는 것이며 경험할 말씀이 삶의 교훈이라 여깁니다. 찬송가 365장 있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려나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하리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하리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